vast, unmeasured, boundless, free, rolling as a mighty ocean in its fullness over me, underneath me, all around me is the current of your love, leading onward, leading homeward to your glorious rest above. 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또 환절기, 또 봄철,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시고 또 성령으로 늘 하나 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로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미로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단어를 찾아보니까 복잡하게 갈래가 져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 네, 이것을 사전적 정의로 미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궁이란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미궁에 빠졌다 또는 미궁 속을 헤맨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미로나 미궁이나 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두 개 보여드릴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미로고 하나는 미궁입니다. 자, 어떤 게 미로고 어떤 게 미궁일까요? 예, 앞에 있는 게 미로고 뒤에 있는 게 미궁이라고 말합니다. 자, 차이점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사각형이고 삼각형이 아니고요. 예, 미로와 미궁의 차이점은 갈림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 미로는요, 들어가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길이 나눠지는 게 미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하냐에 따라서 막히기도 하고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미로라고 이야기하고요. 미궁은 계속해서 따라만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중앙에 딱 다다르게 됐는데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죠. 그래서 미궁은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면 결국은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하는 것이 미궁입니다. 그래서 미궁에 빠졌다, 미궁을 헤맨다 그러면 계속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왜냐하면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들어간 만큼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미궁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왜 미로와 미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둘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이 방향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나 저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미로와 같은 인생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은 하나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이 미궁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궁은 간 만큼 되돌아와야 하는, 오히려 시간을 2배로 허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미로와 미궁을 헤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것은 위에서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미로도 미궁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미로도 어떤 미궁도 그 위에서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과연 이 위가 어디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삶의 미로도, 삶 속에서 만나는 미궁도 빠지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이 한 말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시험의 미로와 시험의 미궁에서 헤쳐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올바른 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바로 하늘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본문은요, 짧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딱 3절 안에 시험이라는 단어만 6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동사와 명사를 페이라조 또는 페이라스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 뭐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동사 쓸 때는 페이라조 또는 명사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페이라스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성경은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지만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뜻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4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한글만 보면 다 시험인 거죠. 자, 어떤 뜻이 있냐면 첫 번째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페이라조라는 동사는요, 테스트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예, to test라고 하는 단어도 되고 또는 유혹한다. 예, 우리가 마귀가 주는 유혹도 이 페이라조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때로는 시도한다, 노력한다라는 단어도 이 페이라조를 쓰고요. 또 어떨 때는 인내한다, 참는다라고 하는 이 뜻도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4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만 읽으면 이 4가지 중에 어느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가지를 잘 알아두고 있으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4개 중에 하나를 잘 그 단어와 바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읽는다면 그 뜻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과 연관되어져 생각해 볼 말씀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1장 2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원어 뜻만 해도 아주 컬러풀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험들이 있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자, 이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결론적으로 제시된 게 뭐냐? 오늘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그 시험을 잘 참아내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 뜻은 그냥 이렇게 생명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뜻을 해석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을 잘 참아낼 때, 시험을 잘 이겨낼 때, 견뎌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평안함보다는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불안함을,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주를 믿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를 잘 참고 견디어냈을 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시험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상황들이, 어려운 것들이 더 큰 비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 이것에 대한 기대나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잘 참아내는 인내라고 하는 것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문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자에게만 약속되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그런 자가 시험을 참고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관계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참아냈을 때 그 주어지는 복이 또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의 관계가 먼저 성립되지 아니하면 주께서 주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13절과 이제 15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여기는 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페이라토라고 하는 단어는 네 가지의 뜻으로 사용된다 그랬죠. 여기 네 가지의 단어는 다 유혹입니다. 다 유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대신에 13절과 14절을 우리가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훨씬 우리가 단어를 해석하기 좀 좋죠. 14절도 유혹으로 읽으시면 될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혹은요, 밖으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내 안에서부터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밖에서 유혹하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없으면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는 유혹이 내 앞에 온다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돈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유혹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모든 유혹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욕심,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 욕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게 유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게 정말 내 안에 욕심이 없는데도, 내 안에 어떤 그러한 정욕이 없는데도 당하는 거라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표현들이, 상황들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혹에 가까운 것이지,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하는 그런 것과 연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표현할 때 잘 생각하고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홀로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면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또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참 기도하고 가보니 제자들은 그 시간에 졸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험도요, 페이라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는 뭡니까? 그들은 육신이 잠을 자고 싶은 욕망, 잠자고 싶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잠자기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잠을 자지 않으면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육신의 피곤함을 더불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기도보다는 잠이 더 좋을 걸이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에 잠자고 싶은 욕망이 그걸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피로로부터 오는 내적 갈망, 지금은 잠을 자고 싶다,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던, 기도보다는 잠을 선택했던, 그래서 유혹에 빠졌던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 가운데 나 하나님께서 나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시험받는 중이다 라는 말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유혹하거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있죠. 오늘 본문 13절에 조금 더 위에서 볼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이것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아직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예, 바로 죄를 짓기 이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욕심이나 정욕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 유혹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지는 건 그건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이때부터 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죠. 미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물고기들 눈에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물고기도 관심이 없다가 덥석 무는 순간 낚시에 걸려서 낚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미끼를 던지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사단, 마귀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시작은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 때부터 그들은 그랬습니다.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먹음직스러운 이 선악과를 그들 마음속에다가 탁 던져주니까 그들이 덥석 물어버리는, 그래서 죄를 짓는 바로 그 일이 그때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시작된 이 미끼를 던지는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 성경 곳곳에 보면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떨 때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도 않는데 사실은 그것이 유혹이고 시험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자기들의 그 종들이 서로 먹을 것을 또는 그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키우는데 땅이 부족하니까 갈라서기로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를 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런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조카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눈으로 보기에 풍요롭고 훨씬 더 기름져 보이는 땅을 그가 먼저 선택을 하죠. 거기가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어디에도 유혹했다는 말이 없고요. 마귀가 시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롯이 보기에 화려하고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이는, 겉으로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유혹을 그는 덥석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간음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했던 그 시기에 그는 낮잠을 아주 느지막하게 자고는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옥상을 거닐다가 마귀가 주는 아름다운 여인의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덥석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었고 이것이 죄와 사망으로 연결되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자기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이마저 죽음을 맛보아야 했던, 한 번 미끼를 물었던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에게도 마귀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마귀가 유혹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통해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당하는 것 자체를 죄 지은 것과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고보는 유혹을 받을 때라고 하는데 이건 죄가 아니거든요. 이건 미끼를 던진 건데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을 받게 된 원인이 내 안에서 자라난 욕망이고 욕심일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막아버리면, 미끼를 물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롯은 보기에 좋은 땅을, 화려한 땅을 선택했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결국은 눈에 보이기에는 별반 좋지 않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은 풍성한 그 아들 이삭 때까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 유혹을 받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과 유혹을 완전히 받아서 그것을 덥석 무는 것,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잘 배우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의미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해도 과연 죄가 뭔지, 유혹이 뭔지, 유혹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헷갈려가지고는 이런 여러 가지 칼라풀한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전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아이들에게 드리는 가정교사와 같은 그런 의미이지요.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말 자체 안에는 어떤 의미도 남아있는지 아세요? 이건 중등교육도 아니고 고등교육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수준은 초등교사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도 죄인지 아닌지를 헷갈려하는 신앙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더 열심히 초등학교 수준의 율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유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유혹의 근원이 내 안에서 나오는 욕심이며 정욕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미끼를 물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유혹은 받았지만 죄짓지 않으면 이겨내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하지만 여인이 그렇게 앞에서 다 자기의 모든 걸 드러내고 남자를 유혹할 때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미끼를 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유혹을 받아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이 욕심과 죄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낳고 여기서 어떤 목사님은 가계도라고 표현하더라. 가계도요. 자, 가계도가 뭡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1대 부모가 2대 죄라고 하는 자녀들을 낳고요. 죄라고 하는 이 2세대가 다음 마지막 3대 자손에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까지 낳으면 이 집안이 망하는 집안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세워가는 우리 집안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나의 욕심 때문에 이것을 키워서 유혹들을 잔뜩 내가 받아들여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사망의 단계까지 이르러 나간다면 망하는 거죠. 영적으로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해요. 속는다라고 하는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벗어난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풀이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16절을 풀이해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혹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유혹을 이길 힘은 누구한테 구합니까? 하나님이 유혹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면서 복수형을 썼을까요? 어떻게 보면 개개인에게 미끼로 던져지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가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다 죄악에 빠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 것 때문에 그것이 전염되어서 무너지는 교회 공동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대한 시험은 나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떠나서 넘어서서 우리 가족,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에 속해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미끼를 덥석 무는 그런 미련한 그런 삶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야고보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정말로 좋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하냐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으면 나만 손해예요. 온갖 좋은 은사도 그리고 온전한 선물도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보통 여러분 태양도 그렇고요. 달빛도 별빛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또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만들어서 그림자를 계속 변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영원하신 빛, 있다가 사라지는 분도 아니고 그분의 빛을 비추었다고 우리에게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아닌 그런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섬긴다는 거죠. 바로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어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이거 주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용하게 하시려고요?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은사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컬러풀한 시험에 직면했을 때 그냥 알아서 이겨봐라, 알아서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온갖 좋은 은사들을 주셔서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셔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봅시다. 은사들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성령의 열매, 각종 하늘에 주시는 은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 각양각색의 온갖 종류의 유혹들 이길 수 있는 무기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유혹이 자꾸 넘어가냐면 이것을 막아낼 은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우리가 시험에 빠지냐면 그것을 이겨낼 무기나 방패를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해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 예,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면 주시는 거고요. 받아서 누리면 모든 시험들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가계도를 우리가 보았듯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아서 이기면 그러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사망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과 같은 미로가 펼쳐졌을 때에 여러분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어떠한 미궁에 빠질지라도 거기를 하늘에부터 보면 다 보이는 그 길을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찾아 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성령의 열매, 은사들을 통해 여러분 능히 이기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물론 첫 번째 열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의 의미에는요, 첫 번째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내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첫 번째인 것이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내가 능히 걷더니 그것들을 이겨낸 다음에 내가 첫 번째로 열매가 된다? 내가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제자 삼은 사람들,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나를 보며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나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아까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복수형을 쓴 것처럼 나는 나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작게는 가족 공동체, 넓게는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까지 나 한 사람의 이 첫 열매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맺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에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가 되어주겠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러분 맞아들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욕심 때문에 유혹을 덥석 무는, 이 미끼를 무는 그런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에 빠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습니까? 받아야죠. 받아서 이겨야죠. 누려야지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어야죠. 이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들 곳곳에 산재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이 첫 열매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쩌면 유혹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시험에 오히려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그분도,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분도 시험에 넘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유혹을 받으면 넘어지는 자로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를 주셔서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일지라도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잘 간직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도 바로 그 좋은 은사를 통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시대에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걷더니 감당하고 이겨내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이는 자로, 바로 첫 열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전체의 그 가계도를 이어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그 이상을 다녔던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현장에 여러분의 가계도가 계속해서 다음 때로 그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정말 첫 열매로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고, 또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surpassing all the rest. It's an ocean full of blessing in the midst of every test. Oh, the deep, deep love of